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축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적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전까지 주신 복에 배로 넘치도록 앞으로의 100년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당회와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져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아오니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 모이는 그곳에 언제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76회 생일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설교하면 되게 뻘쭘하니까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선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좀 축복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현재 우리 목사님 두 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은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현재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축하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것을 보면서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의 직분자들, 부목사님, 예, 전도사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처럼 멋쟁이고 뛰어나시고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고 리더를 세우시고 봉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알다가도 모를 만큼 참 위대하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생일의 진정한 축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생일도 아닌데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크게 저희는 두 개의 구분을 하게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0장, 21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in incarnation,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다, 이건 예수님께서의 승천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보통 승귀, 존귀함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13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육신의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율법의 언약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하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이 하두를 던지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한 종류는 믿지 않고 그를 핍박하고 거절하는 그런 그룹이 생겨나게 돼요. 두 그룹 가운데 강한 논쟁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해요. 13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람들만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교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그 전자는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발을 씻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싶은 어떤 의미가 있죠. 또 하나의 이 이야기 12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1절부터 11절까지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행한 어떤 면에서 자신의 미션, 소위 선교라고 예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선교,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의 독특한, 그의 유일하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2절부터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의 의미를 이해하여서 그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두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듣는 걸 보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단 말이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그 흔적들을 남기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별의별 종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나 그건 다 변두리를 치는 경우,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없이 여길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청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멋쟁이들. 우리 하나님도 멋쟁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멋쟁이들이십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경도 비슷하게 쓰고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질도 비슷합니다. 머리는 걔가 좀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교가 시작돼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 씻는 행위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성경은 배반자다, 예수님을 파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팔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기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19장까지 넘겨주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가룟 유다에게 6번 쓰여지고 종교 관원들과 사람들에게 4번 쓰여요. 그러니까 총 10번이나 넘겨주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넘겨주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에서 살펴보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진 그 자리로 넘겨주다, 이런 의미가,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가룟 유다나 혹은 백성들이나 종교 관원들로 일컬어지는 대제사장들 그룹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18장 35절부터 36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여기 넘겨주다는 표현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그의 나라의 완전함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얘기에 답변하시기를 넘겨주는 자는 있었으나 실제로 넘겨지게 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주다, 버렸다, 그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이 권세에 의거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룟 유다가 혹은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듯 하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주고, 19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떠나가다라는 말을 이 영어 표현을 쓴 give up, 이런 포기하다는 뜻을 썼어요. 나의 영혼을 포기하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포기하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넘겨주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들. 따라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넘겨주게 되어지는 혹은 넘겨주시는 이 과정들은 다 무엇이냐? 그가 처음부터 계획하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의 이 첫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에서 이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겉옷을 벗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벗고 그것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있어요.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까지 오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나의 양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양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 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를 보여주시고 그 행위는 19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옷이 다 벗김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하신 첫 번째 것은 그의 양떼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아가서 11장 49절부터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신의 양떼라는 것은 이 비유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선한 목자나 목자들이 양떼를 키울 때 항상 그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 따라다닌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특별히 그의 양떼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백성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일컬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을 때에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특별히 믿음을 갖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제자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진 것이 그저 사회적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결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물로 씻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여서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가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대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으로 생각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9절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전에 6절 봐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하면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 이 표현에서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스토리를 그저 당대의 이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하면 선생님에게 제자로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못하게 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몸을 깨끗하게 한 자에게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단순히 종이 어떤 손님들을 씻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분명 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이어서 쭉 살펴보면 하나의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자리로 가시고 부활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때 사용되는 양은 이삭이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양을 발견하죠. 그때 사용되는 양이고, 그 양의 개념은 유월절 때 사용되는 양의 개념이,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인데, 그 개념의 안에서 두각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그림이에요. 하지만 고난받는 종의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치우신, take away, 없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8장에 가서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9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가 되고 자유한 자들이 제자들이 되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특정되어진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를 씻어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한이 지켜보듯이 그 옆구리부터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장면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피로, 그 물로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스가랴서의 이 내용에서 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로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양떼가 흩어지는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씻기 위하여서 다윗의 이 샘으로부터 물을 흘려 나오게 했는데, 이 물이 그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사용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일을 하시는데, 우선은 남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연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질 때 맑은 물로 그들을 깨끗게 한다는 이야기야. 이 깨끗게 하는 중심된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임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인카네이션, 스케네오라고 하는 내가 그들 가운데 피처 텐트를 그 가운데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후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이루시는 증표가 무엇이냐? 그의 피와 물로 사람들을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축복이 것이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들의 발을 씻음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의 사역, 그의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 우리의 발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함으로 하신 그 정결한 사건은 13장부터 17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거주해야 하는 이 관계적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4장에서 얘기하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이 말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상호적으로 거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되어진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과 서로 상호 거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먼 곳에 있다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분들과 뭘 한다고요? 같이 산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물릴 수 없어요. 끝난 거요.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좀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까칠스러운지 참 하나님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아이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절대 그게 용납되지 않더라고.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래 깨닫게 하시고 혼내시고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에 산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은 born again from the above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영생이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오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요한이 얘기했냐면 2장에서 그의 부활하는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동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동평에 있는 강을 적시고 바다를 적셔서 이 강에 죽은 것을 살려내고 물고기가 가득가득하게 만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7장 37절부터 39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옆구리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물을 뭐라고?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음, 복을 주시되 열방으로 받게 하겠다 한 이 메시지,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복은 회개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듯이 이 역시 복 뭐냐? 성령인 것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가장 좋은 선물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되는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되었던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축복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기념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일으키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게 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결코 실패할 일도 없어요.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네? 저는 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무당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따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믿는 신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예수가 누군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 잘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제 시골에 살았어요. 못 신고 그랬다고요. 제가 그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 인천에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를 다니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했던 대로 했어요. 문을 열고 반쯤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안 듣는 것처럼부터 해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하세요. 진짜 좋은 하나님이세요.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 만드신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첫 번째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3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7절 말씀과 비교를 해봐요. 7절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거 앞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씻고 나서 몇 분 안 지나고 이제 알지? 이렇게 하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인터벌, 이 시간적 간격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위와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의 간격을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알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텐데 그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것을 제자들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의 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좀 잘난 척하느라고 얘기하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이것은 삶의 패턴을 가리켜요. 스타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 제가 본이라는 단어보다 패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호하는 것은, 본은 따라가다, 이미테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좋은 단어들이죠. 따라가다 그냥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패런은 그거 똑같이 찍어놨으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을, 아니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해해요. 그러면 그 본은 무엇이냐? 12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12장 24절부터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죽는 이야기하죠. 이 죽음의 얘기를 이 12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 이야기에 가보면 들림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들림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0장에서 연이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주, 자기 희생. 그래서 우리는 이거 self-giving 혹은 self-sacrificial, 자기를 주다, 자기 희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자기를 주어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패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은, 가치는, 목표는, 방법은 무엇이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할렐루야. 누굽니까? 주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의 이야기이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섬김이며, 이 섬김이 서로를 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 섬긴다, 말은 거창하고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봐요. 금방 잊어버리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해요. 거기 지점이 바로요, 그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십자가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줌으로, 희생함으로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목소리를 참는 이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나 지는 이유도, 우리가 귀찮으나 하는 이유도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중요한 단어, 자유케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유케라 한다는 것은 어둠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둠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갈취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희생하는 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죽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맨날 나만 이거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손발 다 갖고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분들이니까 저같이 못난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죽었다며. 죽은 놈이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군대 말로 까라면 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느타리 버섯 농장에 가서 이제 봉사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섯 그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버섯에서 나오는 이 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뭐라고 했죠? 한국말로? 뭔데 하여튼 그게 날라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퍼져야 또 새끼 버섯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마시니까 몸살이 막 생기고 그러더니 너무 아팠어요. 몸이 막 39도 막 온도 올라가고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한 3일 동안 낑낑거려서 알았어요. 그래서 20일 동안 해서 몇십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버는 돈에서 일부를 떼서
그 튜이션, 그러니까 이 등록금을 냈고 일부는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은 걸 가지고 제 주변 한번 쑥 살펴보니까 학비를 못 낸다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줬어요. 내라고. 그렇지만 그 돈은 제가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되게 힘들게 벌었잖아요. 아끼는 나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과외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뭐 기숙사비 내고 한 달에 딱 한 번 간식집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그놈이 말이죠, 맛있는 걸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뚜껑이 얼마나 열렸는지,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걔는 오래 살 겁니다, 그 친구는. 세상에, 나는 그거 입에 대지도 못하는 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이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점잖으시니까 말을 못하지, 하여튼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삶의 패턴은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PhD를 할 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학비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에 이제 출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8시 반쯤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장학금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약간 이상한 선교사의 태도를 취해요. 저한테 후원한다고 왜 주냐고. 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후원이냐. 후원도 잘해야 돼요, 좋은 분들에게.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선교사는 목사한테 뭐 후원이냐 이런데, 그분한테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보내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얘기해서 받았어요. 그분이 가면서 얘기해요. 받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근데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쿼터제, 학기제가 아니라 3개월씩 끊어서 공부하는데, 그때 하고 나서 한 2,000불 정도가 남았어요. 2,000불을 기도하다가 또 학비 못 낸 인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한 소리 하더라고. 니나 잘 사세요. 물론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고상한 분이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들릴 때 그렇게 들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이야기했지만 저희 와이프는 잘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 플러에 이제 돈 내는 곳에 가가지고 반씩 1,000불씩 나눠가지고 두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이놈의 자식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티도 냈거든요. 야, 쌩 까는데 아직까지 쌩을 까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열 받았다가 그래도 한번 또 만나, 그래서 밥도 사주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그 다음 쿼터에 돈 없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얼마나 구사리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선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덜컥덜컥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상을 다 해주셔요. 그게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 마음에 선을 행한다든지 사랑을 베푼다든지 물질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일을 즐겨 한다 하더라도 항상 제 자신과 싸워야 될까 말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느라, 그 고상한 표현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냥 저급하게 나 자신의 이 생각 하나를 죽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믿지 않는 인간들은 정말 이 미움이나 속이는 것이 탁월하시더라고.
야, 상상을 뛰어넘어요. 근데 저는 그래 목회자니까 그나마 여러분 같이 귀한 분으로 만났으니 상처가 된다 해도 그거 조금밖에 아니지. 뭐 속임을 당해 봤자 얼마나 속이겠어요. 예? 제 걸 가져가 봤자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상태로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섬김을, 자기 희생과 자기 춤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간다 보면 좀 바보 같은 놈, 맨날 당하기만 착하긴 한데 어리버리해.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들어도 상관없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그리스도께서 가셨으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내는 거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니까 정신 건강이 좋아지네. 예. 우리가 살아내면 지금 아름다운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에 메아리가 치게 될 것이고, 이런 소리가 가득하면 이 교회가 증언의 선교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16절과 20절 말씀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 펜포라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두 개, 필레오, 아가페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여기서도 쓰여지는데, 이 단어들이 지칭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실 때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언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는 것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 증언하는 일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는 것은 증언, 이 testimony, witness라고 하는 증거, 증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삶을 살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로 증언,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알게 된다는 것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는 단계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교요, 전도요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삶이 뭐냐고요? 발을 씻음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발 씻으라면 씻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씻어주라 해도 안 씻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더럽잖아요. 네? 그 남의 발을 씻어주라니. 그 당대의 문화가 honor and shame이라고 하는 이 존귀함과 수치의 문화 안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생된 자, 어르신이 남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미국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의 짐을 자기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선생님이 수치스럽게 무슨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은 뭐예요? 짐 옮겨야죠. 그 제자들한테 그걸 맡겨요. 못나게 시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동양권 안에, 특별히 우리 한국권 안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긴다 하는 것은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섬겨가야 된다. 이것이 각 개인만 이루어지면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과 생각의 패턴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옳은 것을 말하고 싶으나 진짜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적합한 말인지를 참아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증언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에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개념에서 나오거나 혹은 제자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proclamative witness라 해서 선포적 증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언하는 것이에요. MD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현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밥 먹으면 꼭 먼저 식탁에 있는 설거지거리 가서 설거지합니다. 제가 이제 만 50세가 가까이 오는데 제가 50세 되면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해드리겠다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얘기를 잘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남자들이 해줘야지. 요거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른 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교회도 선교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 때 교회 밖에 보냈다 이 얘기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삶 가운데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그렇게 하면 진짜 죽어버려요. 영혼도 죽고 삶도 죽고 살 놈 잘되놈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뭡니까? 저도 그 LA 지역에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잘 되는 방법 딱 한 가지인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좋잖아요. 말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곳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전도하는 건 뭐래? 와 보라 했잖아요. 와 보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 와 보라. 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길게 해놓고는 길어졌다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가면서 마음 놓고 살게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완전 마음 놓고 설교를 해가지고 내려갔다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멋지게 사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때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여 선교하는 사람들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